할렐루야. 요셉 개인은 참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런 개인사를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큰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애굽 앞으로 14년에 걸쳐서 명함이 언제 엇갈리는 미래가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년간은 대풍년이 와서 아주 풍족하게 잘 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7년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대흉년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대재앙의 때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이 14년 동안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냈고 7년 대풍년 기간에 그 후에 찾아올 대흉년을 대비케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원리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또 여유가 있을 때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풍년이 왔다고 샴페인 먼저 터뜨리고 흥청망청 하지 말고 또 흉년이 왔다고 낙심하고 넋놓고 있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풍년이라는 것은 꼭 축복이 아닐 수 있고 욕이고 이게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때 정신을 차려서 절제하면 흉년 때 고통 겪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한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해석대로 그 관원장들은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났죠. 이 풀려난 이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고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극적으로 감옥을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하면서 너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습니다. 17절이죠. 다시 한번 보죠.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꿈을 또 꿨어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로의 꿈 얘기를 들은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합니다. 25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왕이여 그 꿈은 모두 하나입니다. 즉 한 꿈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2번 중첩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2 꿈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에서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키워드를 집어내죠. 7년이 중요한 거죠. 7년. 우리 요셉의 이 꿈을 해석하는 원리에서 3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런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당시 점술가들이나 박사들은 신적인 계시를 알아내라고 할 때 서론이 복잡해요. 막 푸닥거리 한다든지 막 우리 점쟁이들도 어디 보자 그러더라고요. 어디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런 게 무슨 일종의 모라 상태,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들은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신의 뜻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어떤 영적 흥분 상태에서 어떤 모라 상태, 지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상태에서 신의 뜻을 알아내곤 하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요셉은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건전한 지각을 사용해서 이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사례나 경험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석할 때 그 유사한 외부의 경험이나 사례를 끌고 와서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그 비교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위에 비슷한 꿈을 꾼 사례들을 조사해서 비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바로의 꿈 내용에 자기를 제한시켰고 그 꿈 안에서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오직 그 꿈에 자기를 헌신했고 그걸 불교의 다른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하나의 세부적 내용이 먼저 매달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삭이 뭐냐? 왜 7이냐? 살려진 손은 무엇이며 마른 손은 무엇이냐 하는 세부적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대신에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파악하고 먼저 그려냈습니다. 그런 살린 7 암소와 충실한 7 이삭은 같은 것으로 보고 이거 모두 7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악한 7 염소와 동풍에 마른 이삭도 같은 7년. 7년과 7년이라고는 이 14년의 큰 줄거리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터, 직업, 돈, 무슨 몇 평 아파트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지금 나의 성적, 결과 이런 것부터 생각하니까 그걸 전부 다 붙들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한 부분을 놓아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끝나고 나니까 또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맨날 산 넘어 사냐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세부적 문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부터 그려요. 크게 그림을.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세부 상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게 그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한 해석입니다. 요셉은 이방인 주술사들처럼 알아듣지 못한 이상한 말로 중얼거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한 거죠. 앞으로 7회 풍년이 들고 후에 7회 흉년이 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다. 이 요셉의 해석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닥칠 때 자꾸 어떤 신비로운 세계를 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안목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추리하고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모든 것은 분별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자꾸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부딪혀서 해결해내야죠. 해석해내야죠.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집도 늦게 들어가고 전전천 배회하고 또 TV 드라마 더 많이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더 많이 보고 막 그래요. 몽롱하게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의지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주는 그 이상한 이야기,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한 이상한 이야기, 결국 못 알아듣습니다. 최면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때도 나중에 해석이 안 돼요. 잠시 위로가 될 줄은 모르죠. 그러나 그것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더욱더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미신적 사고에 빠지면 안 돼요.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 들어봐야 남는 건 아무도 없어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상식을 찾아라. 정상적인 사고를 해라. 말씀을 해석하면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덧붙여서 해석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어진 말씀에 자신을 제한시키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길어와야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길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지식을 성경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럴듯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본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한 관점을 못 길어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경험이나 지식을 끌어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꾸었던 꿈이랄지 딴 나라 왕이 꾸었던 꿈 같은 것을 끌어다가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말씀, 그 바로의 꿈 자체에서 메시지를 끌어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붙들고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 위험이 있는데요. 전체적 그림을 보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구절만 붙던 채 전체적 메시지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의 꿈에서 살찐 암소 7마리만 눈에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암소가 굉장히 살이 쪘다네.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온대.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 7마리는 안 보는 거죠. 안 듣는 거죠.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경고의 말씀은 귀를 닫아버려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이 나오면 막 감격하면서 좋아하다가도 그 뒤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에는 귀를 딱 막고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이처럼 나한테 좋게 들리는 말씀 한두 가지 붙잡고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먼저 그렸어요.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온다. 그런데 먼저 올 풍년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해석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잘 생각해라. 요셉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형편에 적용합니다. 33절이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사람들의 관심을 7년 풍년으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7해 풍년이 아니라 그 뒤에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아니에요? 요셉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풍년의 설이 설 때 실컷 먹어봅시다. 남는 곡식들이 있을 텐데 술도 좀 빚어가지고 술도 한번 취해보고, 흉년 때요. 흉년 때 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이 죽어라 뭐 믿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7년 풍년이 옵니다. 근데 이건 유혹입니다. 시험이고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마음이 풀어질 것이고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풍년이 아니라 그 풍년 뒤에 찾아올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풍년 왔다고 그렇게 흥청망청하지 마시고 적어도 5분의 1은 비축해 두었다가 그래야 흉년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겁니다. 종말론이란 뭐죠? 종말론적 삶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저 앞에 종말, 미래를 현재로 당겨 쓰는 겁니다. 미래를 가불해 쓰는 거죠. 다가올 미래의 심판을 오늘 눈앞에 끌어다 놓고 사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돈 있으면 그냥 쓰고 보고, 돈 없어도 카드 긁고 보고, 먹고 싶은 걸 있으면 일단 먹고 보고, 입고 싶은 걸 있으면 일단 사 입고 보죠. 나중 일은 나중 일이야. 현대인들이 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끌어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미래에도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기회나 돈을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물론 남목에 풍덩풍덩 쓰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어요. 다 남을 위한 것이지 자기 위해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이 세상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 다 그분 앞에 딱 서야 돼요. 그것보다 우리를 긴장시키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욕심부리고 아무리 이것저것 한다 해도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것에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에 그들은 자기 생활을 통제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젊은 처녀들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 한 사건을 현재 끌어다 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요. 주님 오실 그 순간 항상 눈앞에 끌어다 놓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마음대로 술 퍼마시고 내 멋대로 사는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은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있다고 흥청망청 쓸 수 없고요. 시간 있다고 오만 군데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직성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직성 풀리는 그런 직성도 없습니다. 정말로 삶은 그런 거예요. 요셉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7년 풍년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7년 풍년은 축복이 아닐 수 있다. 유혹이다, 시험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흉년을 눈앞에 끌어다와 두고 그 흉년을 통해서 풍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흉년에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문제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죠. 3만 5천 불 시대입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시간을 마구 써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원을 마구 낭비하고. 물론 지금 클레임 걸려 있죠. 코로나 때문에. 돈 좀 있다고 해서 지금 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쓸데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다 써버리네. 그 삶에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어려움이 올 때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내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생 지질이죠. 근데 죽도록 고생은 해도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바로 치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한 번 없는 평안하기만 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그냥 풍년의 때 샴페인 터뜨리고 뭐 흥청망청 쓰고 그러고 사네.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여러분, 삶의 진실입니다. 한평생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이란 없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으면 고통의 순간도 옵니다. 또 고통의 순간이 오는 만큼 기쁜 순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 앞으로를 고난할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잘 대비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무언가 부족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가끔은 과거에 고생했던 것을 생각해서 죽으라고 돈 쓰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고난에 대비해서가 아니고 그냥 구두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비하는 것과 인색한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두쇠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너 평안할 때 그 평안을 다 쓰지 말아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언제나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눈앞에 끌어다 놓고 고난이 없어도 고난당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고난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죠. 그러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본능적으로 기도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애가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면 막 기도가 나오는데 잘 뛰어놀면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지고 부도가 나와서 넘어가려고 하면 막 매일 막 입에서 막 단내가 날 정도로 막 기도가 나오는데 돈 잘 벌리면 기도할 게 없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는 기도할 게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저도 필요 없더라고. 그만큼 평안은 위험한 거예요. 만일 평안할 때 정말로 마치 고난당할 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요셉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형편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갈 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으세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영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암호처럼 풀더라고. 막 예언의 책으로 만들어 놔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신학이 진짜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성경은 점칩니까? 정상적인 지식에 나오는 해석, 누구나 납득 가능한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다. 신학교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 괜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 경험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길어내야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41장 37절 이하를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랬어요. 여기 주목할 사실은 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앉혔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의 색을 듣고 앞으로 7년째 풍년, 7년째 흉년 올 것을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풍년 때에 5분의 1씩 비축해야 두면 흉년 때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그렇게 대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노예 주신 감옥 주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심지어 바로까지 요셉에게 모든 실권을 넘겨주면서 그에게 기꺼이 이렇게 순종하려 드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처리된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누군가가 자기들 철저히 통제하지 않으면 7년 풍년에 자신들의 마음이 거만해져서 우리는 그 모든 경고를 까먹을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처음 1년, 2년 조심하겠죠. 근데 풍년 기간에 계속 호황이면 교만해져가지고 재앙이 닥칠 줄도 알면서도 그 대비를 소홀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 좋은 시절에는 좀 즐기는 거지 그때 가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하면서 흐트러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절제가 몸에 안 배면 수중에 돈 있고 사는 게 편안해지면 영적 감각이 반드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풍년에 오나 흉년에 오나 동요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젊을 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그래 부유해진다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가난해진다고 해서 비참하고 비굴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7년 풍년에 흔들리지 않고 이 정체를 끝까지 수행할 사람은 오직 요셉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 밑바닥 아래 내려갔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거기서도 말씀을 해석해내고 적용할 능력을 갖춘 사람, 그걸 칼고 닦은 사람, 노예였지만 자유인의 존엄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람 요셉, 그만이 그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삶의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관되게 헌신자한 사람, 말씀에서 이 시대에 자기 필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길어내는 사람, 돈이 있든 없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렇지 못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풍요로울 때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미래에 대비해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며 세상을 자기를 통제해야 자기를 컨트롤해 남을 컨트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를 상실한 세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세상, 말도 행동도 전혀 절제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바닥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석하며 적용하며 한 해를 치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중심 잃지 않고 사람을 살릴 하나님 말씀의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